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구하는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대체로 신앙을 갖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평안입니다. 평안을 얻고 그리고 이 삶에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싶다, 복을 받고 싶다. 이것이 신앙을 갖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주된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신앙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삶이 평안하지 않을 때 아주 열심히 하나님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안정이 되고 모든 것이 넉넉할 때 대체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요즘 세상에서는 노래 경연대회가 한참 인기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노래 잘 부르는 사람들이 많은가? 이렇게 새삼 느낄 정도입니다. 대체로 노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기쁘고 즐거울 때 부르는 것입니다. 물론 슬프고 괴로울 때도 노래를 부를 수도 있지만 대체로 기쁘고 즐거울 때 부르는 거죠. 그리고 또 괴로울 때, 슬플 때 노래를 통해서 위안을 받기도 합니다. 계시록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노래는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노래가 아닙니다. 새로운 노래예요. 그래서 새 노래라고 합니다. 새 노래. 계시록에는 이제 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4장로들과 내생물이 부르는 새 노래입니다. 두 번째는 14만 4천인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부르는 새 노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대재앙, 그러니까 대환란이죠. 이때 악한 영 원수 마귀의 시험과 그 마귀를 통해서 받는 그 고난을 이긴 사람들이 부르는 새 노래가 있습니다. 먼저 24장로들 그리고 내생물이 부르는 새 노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8절로 9절 말씀. 계시록 5장 8절. 책을 취하심에 내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10절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24장로들 그리고 내생물이 새 노래를 노래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이 내생물과 24장로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계시록 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계시록 4장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여기 내는 바로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육신적으로는 밤모섬에 지금 유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보니까 하늘의 보좌가 베풀어진 것이 보였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누구나 하면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두 가지 세계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우리는 이 두 가지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이 영적 세계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보좌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 보석 얘기가 쭉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주 영화스러운 모습, 존귀한 모습을 갖다가 보석으로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 보석, 금은 보석이 가장 값어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존엄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름다운 보석으로 형상화했습니다. 하나님은 존귀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분이다. 완전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완전한 아름다움과 완전한 위엄을 갖추신 분이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지개가 있다. 성경에서 무지개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는 거죠. 그런데 4절에 또 보좌에 둘려, 이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멸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기 24장로들은 꼭 24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많은 숫자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그 보좌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 보좌는 사실 왕이 앉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24장로들은 사실상 사람인데 하나님과 같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이제 때가 되면 장로로 알립합니다. 이런 장로들을 말하는 걸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그 중에는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보통 믿음이 뛰어나고 영성이 뛰어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 사람들 앞에서 존경과 인정과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영성이 완성된 사람을 성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영성이 완성된 성도를 지금 24장로로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24장로들이 바로 하나님 보좌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를 둘러싸고 있으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데는 조건이 있다 이 말이에요. 첫째, 흰옷을 입었다. 두 번째는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다. 흰옷은 바로 아름다운 영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원래 죄가 없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 일리시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자기의 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죠. 근데 그것이 죄를 가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죄를 어떻게 가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바로 흰옷을, 하나님 주시는 흰옷을 입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3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 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 보니까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 벌거벗은 수치는 바로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니까 그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 참 부끄럽다. 죄책감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가릴 것인가? 흰옷을 사서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흰옷을 입었습니다. 그럼 여기 왜 또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건 세례를 또 받으라는 말일까요? 그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결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성결한 생활.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성결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또 성령의 기도를 통해서 얻은 영적인 힘으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결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흰옷은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서 입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서 입어야 된다는 것은 대가를 치르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 이거 다 대가를 치르는 거 아닙니까? 시간을 쓰고 마음을 써야 되잖아요. 예배 참석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매일매일 최소한 한 장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어야 되잖아요. 이게 대가 치르는 것입니다. 또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시간을 내고 마음을 써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흰옷을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죄를 짓지 않고 설령 죄를 졌다 하더라도 그 죄를 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흰옷을 입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영성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1년에 이제 1년 시작될 때 성경 읽표가 나눠지지 않습니까? 두 가지가 나가지 않아요? 1년에 한 번 통독할 수 있는 거, 또는 3년에 성경을 한 번 통독할 수 있는 거. 자기 형편에 맞게 하면 됩니다. 3년에 아마 한 번 통독하는 것은 하루에 아마 한 장 정도 읽을 수 있는 그 분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작은 것 같지만 절대 작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첫째, 우리 눈이 밝아져요. 마음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지혜와 능력을 줘요. 이것이 작은 것 같지만 절대 작은 게 아닙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흰옷을 입게 되는 것이고 아름다운 영성을 갖추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금면류관을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금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걸 이겨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면류관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네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이 면류관이라는 것은 원래 그 승리자에게 뭘 잘했다고 하는 사람에게 휘어주는 그런 상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이기고 뭘 잘해냈을 때 그 면류관을 준다 이 말이에요. 승리자에게 주는 겁니다. 악한 영, 마귀,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이 있을 때 그걸 잘 이겨내는 거. 그리고 내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여러 가지 많이 수고하고 많은 착한 일을 하는 것. 이런 사람에게 면류관이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기 24장로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생물은 어떤 생물이냐? 이것도 무슨 생물이 아니라 이것도 영성이 완성된 하나님의 성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일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생물이 아니고 바로 영성이 완성된 하나님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 내생물의 그 특성에 대해서 계시록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자, 아까 24장로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그 보좌에 앉은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내생물은 보니까 보좌 가운데 있다고 돼 있어요, 또.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죠. 보좌 가운데 있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보좌 주위에 내생물이 있다.
이것은 아까 24 장로들보다도 더 한층 더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 이 눈의 기능이 뭐겠습니까? 잘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잘 보는 것도 사람들은 보통 앞에만 눈이 있지 뒤에는 눈이 없잖아요. 뒤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위에 눈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위를 보기도 어렵습니다. 고개를 쳐들어야 되죠. 근데 이 내생물의 특징은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사방을 다 잘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위도 아래도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올바른 판단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눈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잘 볼 수가 없어요.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부하게 있어야 합니다. 시편 19편 7절 제가 읽고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판단하게 해요. 그리고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이 내생물이 되려면 눈이 밝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이 풍부하게 있어야 된다. 아까 24 장로들과 같은 것입니다. 아름다운 영성을 갖추고 그리고 흰옷을 입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영성이 아름다운 그런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 말씀 성령의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 내생물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기도를 해가지고 성령이 충만하도록 이렇게 하면은 눈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 대만의 이 교회 상황을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보게 됩니다. 보니까 최근에 거기는 밤 10시가 되면 모든 성도들이 10시부터 10분간 성령으로 기도하도록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밤 10시에 말이에요. 10분 동안. 그래가지고 매일 그게 뜨더라고요. 매일 뜹니다. 저녁 무렵에 그게 떠요. 지금 기도할 시간이라고. 10시에 기도한다는 거죠. 10시에. 10시에 10분간 뭘 위해서? 바로 이 온 세계 그리고 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지금 대만은 전국 각지 교회가 전부 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참으로 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자기 신앙을 바로 세운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말하는 게 그겁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을 걸. 그리고 하루에 매일매일 꼭 빠지지 말고 기도할 거. 근데 특별히 밤 10시에는 전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신도가 한 5만 명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신도들이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제가 참 그걸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게 매일 기도하면서 대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첫째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기의 영성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언제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가? 성령이 충만할 때까지. 목표는 하나입니다. 성경이 그 목표를 제시하고 있어요. 성령이 충만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성령이 충만했다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면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평안도 주시고 지혜와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풍성한 것을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는 가운데 우리 눈이
열린다고 말해요. 눈이 열려요. 그래서 삶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 세상을 보는 눈에 대해서 우리의 그 관념, 우리의 사고방식이 올바르게 바뀝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바르게 결정을 해요. 바르게 선택을 합니다. 점점 그러면서 나는 내 생물이 되어가는 거예요. 24장로가 되어가고 내 생물이 되어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좌 바로 가까이에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내 생물이 어떤 생물인가 계시록 4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4장 7절,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네 생물이 그 하나는 사자 같다는 거예요. 이 사자는 짐승의 왕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져 가지고 아주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마귀도, 어떤 어려움도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핍박도,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이게 사자입니다. 그런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소입니다. 소.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이게 에스겔에서 보면 소라고 나옵니다. 소. 소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쓰이는 그런 동물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린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사람의 얼굴입니다.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이것은 오늘날의 우리의 그 죄인된 사람의 얼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첫 번째 인간, 아담과 아담입니다. 그 첫 인간, 아직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그 완전한 인간, 그 사람의 얼굴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그 얼굴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젯밤에도 나왔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신부로 완성되어 나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영적인 신부인 하나님의 성도들의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그런 사랑을, 예수님과 같은 그 사랑을 할 수 있다면 정말로 좋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님이 첫째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지켰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한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은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제 사람 사랑이죠. 그 이유는 뭐냐?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이건 남만 좋게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자기를 위한 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를 진정 위하는 길입니다. 자기가 진정 행복해지는 길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이 나옵니다. 범사에 너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우리 이거 세상에서도 많이 듣는 말이에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어떻게 복이 있나? 이것은 교훈 차원의
격려 메시지다. 그렇게 많이 우리는 이렇게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주는 것은 손해고 받는 것이 이익이지. 내가 남을 사랑하는 것이 뭐 나한테 이익이야? 아닙니다. 남한테 주는 것, 남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가 생명을 얻는 길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진짜 복 받는 길입니다. 어제 저녁에 룻기에 나오는 세 사람을 봤습니다. 나오미를 보십시오. 자기가 지금 고통스럽고 슬프고 또 외롭고 살아갈 능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두 며느리를 생각했어요. 그 며느리의 앞날 그 행복을 생각했습니다. 너희들 나라로 가서 좋은 남자 맞아가지고 다시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것은 나오미가 자기 자신보다도 그 며느리들을 딸처럼 사랑한 거예요.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룻은 첫째는 신앙을 생각했어요. 여기서 떠나가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또 거기 플러스 신앙이고 뭐가네. 내 행복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 이 늙고 이 외롭게 된 아무것도 없는 이 가난한 시어머니, 늙은 시어머니를 내가 어떻게 평생 모시고 사냐 이거예요. 이것은 내 희생이다 이 말. 내 삶을 다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 팔자 고쳐야 되겠다 생각하고 빨리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결혼하는 것이 자기 행복을 위한 길이에요.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걸 절대로 잃을 수는 없다. 이것이 큰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내가 떠나가면 이 어머니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시아버지, 즉 남편도 잃었죠. 그 두 아들도 잃었습니다.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어머니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어머니, 내가 결혼해서 지금 남편은 없지만은 이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를 내가 내 어머니로 알고 내가 사랑을 해야 되겠다. 내가 내 인생의 행복은 이제는 사실은 이 여자도 보통 큰 고통을 당한 게 아니잖아요. 남편을 잃었어요. 혼자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외롭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외로움도 보통 큰 고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어머니를 모셔야 되겠다. 사랑해야 되겠다.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않는다. 보아스는 보통 또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존귀하고 부자고, 그런데 이미 과부가 된 여자, 이 허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무것도 볼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그 집안에 그것을 이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기 유익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안겠다고, 또 안겠다고. 그래서 전부 세 사람 다 사람 사랑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 그 뿌리, 그것이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람 사랑으로 나온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디모데후서 3장 1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아주 고통하는 때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쟁 때문에, 지진 때문에, 기근 때문에, 경제적인 어떤 그 불경기 때문에 고통을 당한 때가 온다. 그 말이 아닙니다. 말세가 되면 정말 고통스러운 때가 오는데, 2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4절.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기에 보면은 많은 말씀이 이 말세의 그 고통스러운 그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만 본다면, 첫째,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이기적인 사람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른다. 자기 욕심만 챙긴다는 거예요.
남을 생각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쾌락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이 사랑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이게 사랑 아니에요? 그게 사랑이겠습니까? 정욕이죠. 욕심이죠. 이기적인 본성이죠.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이게. 근데 어제 또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하는 게 뭔가? 로마서 13장에 보게 되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치지 말라. 로마서 13장 8절부터 나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면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모든 계명들이 다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사람 사랑하는 게 뭔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피투성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가서 그를 보살펴주고 감싸주고 치료해주고 또 주막에 올려가지고 그 사람을 부탁하고, 이게 이웃사랑이라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룻기를 통해서 이 구체적인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이것이 사람 사랑하는 것이구나. 사람은 보통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나에게 이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까,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있을까, 이것을 다 이게 죄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에게 막 이렇게 이 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내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는, 자기 사랑하는 것은 말 안 해도 다 사랑하니까 하나님 그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것이 사람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첫 번째 인간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추구해야 돼요. 이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목표로 삼고 나가는 사람은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한다 이 말이에요. 독수리입니다. 넷째 성문은 독수리예요. 이 독수리는 초월을 상징합니다. 땅 위에 둥지를 틀고 있지만 사실은 높이 날아서 창공에서 사는 존재가 바로 독수리예요. 비록 땅 위에 자기의 직업도 있고 자기 집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가짐은 바로 이 세상을 초월해서 저 하늘에 있는 겁니다. 이게 독수리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독수리 같은 영적인 성도가 돼야 바로 이 내생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이 죄악 가운데서, 세상에 많은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해 내서 가지고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내생물과 그리고 24장로들입니다. 그 내생물과 24장로들이 돼야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새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계시록 14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기 보니까 이 3절에 저희가, 여기는 바로 1절에 있는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명의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저희가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보좌와, 여기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와 그 다음에요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그 노래는 어떤 노래나 하면은 바로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누구도 그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노래입니다. 이것은 아까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불렀던 찬송과 사실 같은 거예요. 본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거죠. 그런 새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 명의 새 노래는 첫째,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사람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물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조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나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참 하나님이고 우리의 참 구주시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걸 믿고 우리가 세례 받고 성령 받은 것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 어느 자매님이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굉장히 기도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많이 지금 애쓰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부모님은 이제 갈수록 나이가 많아지니까 우리보다 살 날이 그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더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가 함께 살 수 있을 것인가? 참 이것은 귀한 마음입니다.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물세례 받고 성령세례 받는 게 간단한 일인 줄 아십니까? 별거 아닌 줄로 아세요? 그게 아닙니다.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한번 전도를 한번 하려고 보세요. 참 이게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들어도 시큰둥해요. 뭐 그런 게 있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도 모르고 시대대로 불평하고 원망을 해요. 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가.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 삶이에요. 불과 몇십 년 살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영원히 안개처럼 연기처럼 사라진다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한 삶의 세계가 있잖아요. 하나는 하늘나라고 하나는 지옥입니다. 그 두 곳밖에 없어요. 근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고아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물론 때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결혼 일을 겪을 수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훈육하시는 겁니다. 내게 남아있는 육체의 정욕, 옛사람의 기질 이걸 꺾으시고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일이죠. 이건 사랑의 징계입니다. 이건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다 누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람만이 이래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조건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두 여자가 나옵니다. 하나는 신부입니다. 신부. 주님의 신부. 교회를 가리킵니다. 또 하나는 음부입니다. 음부. 이것은 큰 성 바벨론. 즉 세상을 상징합니다. 여기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큰 성 바벨론, 즉 세상으로 말미암아서 오염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음부를 뜻하는 음부로 형성화된 그 세상은 대체 뭘 말하는 것일까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금생의 자랑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더럽히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한 그 음란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14만 4천 명 그 성도 안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오염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거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물세례 받고 성령 받은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받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그게 뭐냐 말이야. 여기에 계시록 14장 4절에 두 번째 나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바로 주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의 풍조에 물들지 않게 됩니다.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음란하고 더러운 것에 우리가 오염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계시록 14장 5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우리가 믿음 생활 하면서 정말로 또 추구해야 될 부분이 영수입니다. 내가 이 말도 하나하나도 바른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에게 덕이 되는 말을 해야 돼요.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 남을 그 시기 질투하는 말, 남을 깎아내리고 비방하는 말, 그 참 이게 겁없이 막 합니다. 이것이 다 자기에게 해가 되는 것을 그 몰라요. 참 안타깝게. 다 자기에게 해가 됩니다. 내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 내가 심판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이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조심한다고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기도에 힘쓰고 내 어떤 영수에 힘쓰다 보면 자꾸 그런 잘못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내가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의 말을 하고 또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는 말을 합니다. 덕을 끼치는 말을 해요. 물론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뒤에서 뒷담화하지 말고 앞에 와서 형제여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건 사랑의 권고예요. 그런 말 할 자신이 없으면 침묵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냥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말만 하면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고친다는 게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뒤에서는 비방의 말, 험담의 말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자기를 해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기가 망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사실이 아닌 말, 진리가 아닌 말을 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흠이 없는 자라. 이건 말과 행동, 마음 씀씀이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새 노래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계시록 15장 2절,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5장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문고를 가지고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도다. 만국의 왕이시며 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여기 보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유리바다는요, 계시록 4장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영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그에 앉으신 하나님을 봅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어요. 이것은 아주 빛이 나고 투명하고 깨끗한 바다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면 아주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저 참 행복한 삶을 누린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유리바다에 불이 섞였네요. 그 불이 언제적 불입니까? 1절에 보니까 바로 나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려다. 세상 끝날 말세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기 위해서도 또 세상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줘가지고 돌이키도록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극심한 재앙을 주십니다. 여기 보니까 7 재앙을 가진 7 천사들이 나옵니다. 그 뒤에 계시록을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이 뭔 재앙인지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불 섞인 유리바다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불 섞인 유리바다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거기에서 그 가운데서도 마귀가 계속해서 역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긴 사람들 바로 15장 계시록 15장 2절에 보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 또 마귀의 시험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는 노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이 구원의 노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시련과 고난을 당합니다. 어떤 성도들 간에 시련과 고난을 당하지 않고 이 세상 삶을 마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면 이길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 있었지만 자기는 너무 기쁘다고 했잖아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곧 들어가게 될 천국의 그 영광, 그 아름다움, 그 기쁨과 즐거움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기쁜 거예요. 지금 감옥 가운데 지금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곧 죽게 될 신세입니다. 비참하게. 그런데도 그것이 하나도 두렵지도 않은 거예요. 걱정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감옥 속에 있는 것 자체도 너무나 힘든 거예요. 쇠사슬에 매여 있으니까 자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환경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고통스럽잖아요. 육신적으로도. 근데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이건 곧 끝난다는 거죠.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영광, 그 복락을 생각해 보니까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도 감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니라. 문 앞에 계시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그리고 너희의 필요한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리라. 계시록 빌립보 4장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건 생각만 해도 내가 만약에 그런 일을 당한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근데 그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6장 15절에 나옵니다. 그건 평안하다는 거예요. 평안이 아주 충만하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사도행전 7장 54절 이하에 보게 되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충만한 겁니다. 믿음이 없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외부적인 환경이 나를 압도를 합니다. 하지만 내가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내 마음이 평안으로 가득해요.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환경에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나에게 닥친 일이 그렇게 두렵고 걱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다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봤습니다. 근데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과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주님이 지금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힘내라. 곧 있으면 우리 같이 보자. 이 아름다운 천국에서. 스데반은 죽을 때까지
순전한 신앙을 견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주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도 보고, 그리고 주 예수님을 보니까 자기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이 어려움,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계시록에는 총 3가지의 새 노래가 나옵니다. 하나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부르는 새 노래입니다. 또 하나는 14만 4천 명이 시온산에 서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리고 24장로들과 네 생물 앞에서 부르는 새 노래입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 재앙 때 마귀의 시험과 역사를 이긴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부르는 새 노래예요.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향해야 될 삶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진정 승리자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길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같이 나갈 수 있기를, 그래서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